27장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교수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길 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이런 조롱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구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당연히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면 죽음에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데 구원을 한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살려주셔야만 구원이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거기에 뭔가 나에게 괜찮은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굉장히 박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외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 나라의 헌법 자체가 구약의 내용이 헌법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왔던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접어둔 채 자기들이 상상한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넘겨주고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관을 접어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죽음의 위치에서 건져낼 거야. 구원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는 다르죠. 인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구원.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시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건지겠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겠지. 이게 인간의 구원관이잖아.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몇 절입니까? 40절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가졌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죽으면서 나와야 돼. 이게 상식적인 구원과 맞죠? 그리고 그 42절에 보면 여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또 43절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죽으면서 살려낼 거라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던지든지. 이게 인간들의 구원관이잖아요. 인간들의 구원관은 안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관은 죽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전혀 구원관이 달라요. 만약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상상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으로 구원관을 이미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열심히 읽고 탐구했겠죠. 그 말만 싹 빼고 다른 걸 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사야 예언하기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엉뚱한 길을 갔어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죄졌다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나오는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날 이사야 54장 앞부분에 보면. 그래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 우리가 받을 고난을 저분이 메시아니까 대신 받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대신 받는다 고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까맣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줄줄 외울 텐데 다 기억할 텐데 그건 그 순간에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선학적인 개념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러면 능력을 행해서 그 죽음에서 뛰어나와야 그게 구원이지. 약속과 전 상관이 없는 상식적인 구원관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진짜 네가 메시아 맞는지 아니지 내가 볼 거야.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구원자로 인정해 줄게. 나 믿을 마음 있어. 믿게 해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약에 약속이 없었다면 그렇게 조롱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강하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기억도 못하고 당신이 메시아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봐. 그러면 구원자로 인정해 줄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뭐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구약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했다. 근데 힘없이 십자가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고 본인부터 먼저 구원하고 남을 구원해야지. 본인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상식에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약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그런 구원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열심 때문에 성경을 무진장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하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정말 뭐 어떤 사람은 백도겠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했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고난 받는다라는 것,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다는 그 본문 그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말씀대로 되어 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는 건 우리 죄 때문이다. 그는 아무 죄가 없다. 근데 지금 채찍 맞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뭐 특별히 죄가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단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정말 아들일까 아닐까? 구약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죄지었는데 죄 없이 드신 저분이 돌아가시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시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 먼저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건져봐 이런 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믿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다, 깨달았다. 백날 그렇게 해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제대로 된 깨달음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끌려갈 뿐이에요. 보여주시면 보고 닫으시면 못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자꾸 부여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없어요. 배웠다, 깨달았다, 아버지가 목사다, 뭐 내 성경을 백도 읽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 이사야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 백날 봐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지식으로 이거 몰라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우리는 천번만번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안 된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지옥 가는 게 합당하지 복을 받거나 구원을 얻는 데는 너희들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까막눈이어서 말씀 줘도 모른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게 일관된 성경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가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못 깨닫지. 열심히 해봐. 교회 가면 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 가서 구원 못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체험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불가능성을, 나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경험했어? 능력을 받았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의 그 고백,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뭐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베드로가 경험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다 막에게 밀가루들 하라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설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뭐 죽게 돌아갑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고. 성령의 기도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깨달았다고 하고 이제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섰어. 십자가 보고 멍때리라고 돌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6, 7개월 뭐 됐는데 수련회 참석하고 그래서 복음 좋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목사님 교회 말씀 듣는다고 수요일 보고 일요일 보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가짜다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 기도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기도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세상에서 사랑은 뭐 정주고 서로 찾아가고 뭐 도와주고 이 스킨십이 있는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십자가 전하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 그냥 이 다 엉터리다, 사기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가 뭡니까? 인간적인 기도는 막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이게 기도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복종하는 게 기도예요. 맞죠?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약속을 제쳐놓고 지가 생각하는 기도,
지가 생각하는 구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인데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내주신 것이라. 이게 사랑인데 지가 생각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뭐 굶는 사람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재산 팔고 갖다 주고 이런 그 상식적인 걸로 사랑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전하는 교회 보니까 사랑이 없어. 기도도 안 해. 에이 가짜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을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메시아야. 지도 구원 못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자기 아들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둘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믿지 않겠어.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언약의 관점에서 개념을 바라보느냐 인간의 상식으로 개념을 바라보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복음을 알아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깨달음이 계속되지 않으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 순간이 되어버리면 그냥 선합적인 개념으로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상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신을 내게 해서 제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인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냥 육의 아담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 속에서 늘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구원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면 인간을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첫 번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 여기서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죠. 그냥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으로 옮기는 걸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을 상황이야. 십자가에 지금 달렸으니까 피가 흐르고 있을 거고. 근데 구원을 생각하면 말짱한 모습으로 다시 짠 하면서 내려오는 걸 갖다 지금 상상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는데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대답하지 않아요. 왜? 죄값을 지금 치르는 중이니까. 죄를 담당해서 백성의 죄를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지금 죄값을 치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죄값을 치른다는 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심판받는 거고 그 심판의 모습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그죠? 더 지옥하면 엄부로 내려요. 지옥이에요, 지옥.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걸 주님께서 지금 담당을 하는 거예요, 담당.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담당을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아들이 담당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지금 없어요. 구원을 생각하면서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개념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도 지금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담당하고 나면 세 번째는 의롭게 된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하셨다 그래 돼 있죠, 그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죄를 담당해야 돼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건 아들이 담당해야 되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은 말미암아 완전한 의가 선포되는 이렇게 돼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사업 실패했는데 이제 끄집어내가 성공했다 이런 구원도 없고 너 죄인인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 없는 걸 해줄게 이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걸 죄 없으신 분이 담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의가 완전히 승립이 될 때 그게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라도 벗어나 버리면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 된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안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죄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 이게 인간의 상식이죠. 그죠? 재정을 관리할 때에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이 많고 지출이 작으면 이거는 경제가 지금은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를 내가 한 80을 했다. 그러면 죄 짓는 거 한 70 됐다. 그러면 아직도 그거는 마이너스 죄인까지는 아니야. 의가 더 많은 거예요. 경제 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좀 심하게 지었다, 미안한 일이 있다 싶으면 착한 일을 더 크게 해버리면 기분을 크게 해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스스로 그 죄책감을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수천만 원을 기부한다든지 콘서트를 내는데 공짜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상시하려고 한다 그러는가? 이런 의식이 인간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많이 심어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죄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럼 3일 전에는 어디 계셨는가? 엄부에 계셨어요. 지옥, 형벌을 그냥 받으신 거예요. 담당을 했으니까. 죄인의 죄를 본인이 가져갔으니까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죄값으로 사망을 했고 심지어 엄부까지 내려갔고 지옥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버지가 아들 죄값을 치르거나 뭐 A라는 사람이 B값의 죄값을 치르거나 그게 안 돼요. 김호중이가 음주했는데 매니저가 대신 가고 이런 방법이 안 된다고. 대신을 하는데 그런 대신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야 돼요. 요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의죠. 자기 백성 아닌 사람하고 해당사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된다는 것은 성도에게 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지 내가 뭐 착한 일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약속은 아예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 말고는 다른 식으로 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지 노력이나 지 열심 가지고 자기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제발 약속도 아닌 거 붙들고 낑낑대지 맙시다. 아무 소용없어요. 약속 아닌 건 다 헛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약속하셨을까? 그건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는 뭐 구원하기로 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하고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물을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다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하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사셨고 죽음으로 약속을 완성하셨고 마지막 부활하심으로 진짜 완전히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분이 뭐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물은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딱 정리해서 어디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다 이렇게 할 때에 딱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 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약속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 외에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았다, 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아들이 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런 건 약속도 안 했는데 그걸 왜 죽자 사자 기도합니까? 주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만 만약에 됐다고 하면 그게 기쁜 소식인 것처럼 자랑을 하죠. 지금도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옛날 제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완전 장수 프로그램인데 그게 보면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 몇 배로 주셨습니다 라든지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닌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작정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요즘은 뭐 하루에 5시간씩 제가 사는 동안입니다. 이런 게 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복음이라고 복음 근처에다 가지고 그죠? 그런 걸 지금도 기독교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간촐한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그렇게만 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들이 점점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해야 되겠지만 간추리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놨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셨듯이 그럼 예수님이 뭘 전가했는가?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어렵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렸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펼쳐놓았어요. 그래서 그 틀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틀에서 말씀이 해석이 돼야지 그 틀하고 상관이 없게 말씀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이 없이 말씀이 해석이 되거나 유통되는 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 속에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의라는 개념이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엉터리로 전파되고 있는데
의는 죄의 반대 개념이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이 없이 의를 좋아하고 죄를 싫어해요.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과 안 믿는 사람의 죄의 개념이 다르긴 하겠지만 누구나 다 죄의 개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도는 죄인이라는 말이 거슬림으로 들리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그게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게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차단되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하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때에 부르짖은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해석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은 못에 찔려서 아픈 것보다는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죄를 담당하는 모습이에요. 아들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죄인이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돼. 난 너를 버렸어 라는 그 마지막 호소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진짜 무서운 하나님. 죄인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지금 죄를 담당했으니까 죄인이라는 이유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완전히 버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고통받은 모습, 죄값을 치르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진짜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 이 뭐 고백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를 늘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뭐 죄인인데요. 죄인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귀가 또 틈을 타서,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 네가 어렵게 됐다며, 죄인 아니지, 이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의롭게 하셨으면 지금 기독교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목사들하고 만나서 다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기존에 복음 모르는 목사들, 아니 왜 자꾸만 죄 타령합니까?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모습으로 신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 안 하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기존 목사들의 불만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죄로, 주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됐다는 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계속해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막 따지면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만 하세요. 죄인이라 그러든지 의인이라 그러든지 하나만 하세요. 근데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또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아무리 꿰어 맞추려고 해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셨네요 라는 이 약속까지를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 단순하죠. 근데 이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 맞춰서. 그렇게 절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오래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담당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천상하는 이 아이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너무나 말씀대로 다 돼가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그 옷이 제비 뽑히고 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설계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 하는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잖아, 그죠? 그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는데 하나님이 막아놓으니까 그것을 약속대로 지금 되어간다고 그게 보이지는 않고,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뭐 사람들한테 잡혀주고 저게 어떤 구원자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저렇게 초라하게 죽는 모습 내버려 둘 거야? 건지겠지. 이건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엉터리 그냥 구원 개념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외에는 우리가 믿거나 기대하거나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까지 그냥 우리는 약속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래서 약속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약속의 관점에서만 무엇이 복음인지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유일한 약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것 제발 보이지 말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약속하신 그대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것은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 깨닫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깨닫게 될 때는 너무나 철저히 약속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야말로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